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꿈을 가집시다. 아멘. 믿음의 꿈을 갖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가졌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꿈을 가졌다라는 말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축복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에 눈이 안 보이면, 어떤 결정이 안 되어지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꿈을 주셨더니 그가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의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의 꿈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 집에 옛날 시골집에 보면 저희 집 마당 이 담벼락에 쭉 뭐가 있냐 하면 이 앵두나무가 쫙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앵두나무의 씨가 바닥에 정말로 많이 떨어지지만 그 씨들이 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는 거는 어떤 게 싹이 나냐 하면 다람쥐들이 와서 그 앵두를 먹는데 앵두를 깎아 먹다가 앵두 그 딱딱한 껍데기를 이빨로 깹니다. 실수로. 그 앵두씨가 그렇게 깨졌던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사이로 싹이 나옵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싹 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배출되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상 장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애를 특별히 사랑해서 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고도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서 원래 우상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우상 가운데 있는 도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달려가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젊었을 때 부르셨는데 내가 하는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돈 벌러 잘 나가려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열심히 내던 사람도,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놨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갖고 순종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쫓아갑니다.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불러도 안 가는 것이, 그 음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안 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는 사람에게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꿈을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조금 이렇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저렇다고 긁고 오다가 두부 싸움 했다고 당신은 교회 가라, 난 안 간다, 산으로 들러가버리고, 이런 신앙 가지고는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심을 깨닫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꿈을 갖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걸려지는 거예요. 딱 붙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붙고 가슴에 붙지를 않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팍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꿈을 꾸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서 부딪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꿈이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꿈을 꾸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지고 그것이 믿음의 꿈이 생겨지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금식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통째로 들어가듯이 그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제자의 훈련이 되어서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훈련을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증거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 누구든지 자녀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든 노인이든지 그 말씀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의 꿈을 꾸게 되어져 있고 믿음의 꿈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대요. 어디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어졌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로워졌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 왜 없어요?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그 말씀에 예. 내가 독생자를 너 죽으리라. 예. 그가 죽으리라. 예.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가느니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도 없이 그냥 예 하고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못할 말씀, 상식이 안 맞는 말씀, 내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 얼토당토 안 되는 말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적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아이들 다 낳았잖아요. 남자하고는 손도 안 잡았는데 뱃속에서 그냥 애가 생기는 적 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로마인들에게, 죄인에게 가장 흉측한 벌 중에 하나예요. 그 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수많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설교말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은 사라가 경수가 다 끝나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태가 닫혀버렸어요. 본인이 더 잘나라 몸이 어떻게 말라져 버렸는지 나이 90세가 다 돼서 89세가 되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텐트 바깥에서 이렇게 길을 대고 엿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사라가 말하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애를 놓을 수가 없는데 다 말라버렸는데 태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늙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바깥에 사라 보고 말합니다. 사라야, 너 왜 비웃냐? 왜 웃냐? 비웃냐?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라가 잉태하였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에 이름을 이삭이라, 내 기쁨이라, 내 즐거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 인정하는 것, 그걸 믿는다고 믿음요?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믿는 거, 그거 다 믿음 아니에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웃지 못할 때 웃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인정하지 못할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상식적으로 인정할 때 믿음이에요. 과학적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믿어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동의할 수 없는 상황,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듣고 믿음에서 의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꿈을 주십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 우러를 암자, 믿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을 가지고 틀렸다 해도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도 야, 이 녀석아 그건 틀린 얘기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 이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의 감만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믿는 걸 갖고 달려갔어요. 교회를 위하여 달려갔어요. 40의 감만매를 5번 맞아도, 태장으로 3번을 맞아도,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게 지내도, 강도와 강과 동족과 이방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아도, 옛날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못 가게 해도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태장을 3번 맞고 주님 전에 나와봤습니까? 40의 감람매를 5번씩 맞고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봤습니까? 배를 타고 왔는데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출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의 정성전을 찾아봤습니까? 굶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봤습니까? 줄여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봤습니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안 찾아요. 시간이 넘치고 넘쳐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고을 한 고을 찾아갑니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이 도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도시에 가서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대. 또 가까이 갑니다. 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또 가까이 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말씀 붙잡고 자기에게 있는 믿음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신앙의 사람,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쉬기 위해서 예배도 던져버리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것 다 버리는 자에게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꿈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걸 잘라야 믿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걸 자르지 아니하면 산에 있는 그냥 잡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잡목은 값이 안 나갑니다. 그러나 그 잡목이 가지가 잘리고 잎사귀가 잘리고 크기가 잘리고 조경수한테 관리를 받아가면 잘리기 시작하면 조경수에게 관리가 되어지면 그 잡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에 따른 수억의 값어치가 나가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이 잘려져 가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관리가 되어져 갈 때 믿음의 꿈이 꾸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되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 훈련이 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을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처럼 장막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에는 사라도 그 믿음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나이 늙어 방산하였으나 잉태한 이름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사라에게 책망할 때에 사라가 시험 들지 않고 열받아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몸은 처녀의 몸처럼 건강해졌고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었고 90이 되어진 그 몸에 처녀의 몸 이삭을 자연분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앙인의 사람은 천국을 꿈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죽었으며 약속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이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믿음을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세우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만들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돈이 많이 가져서 양떼들 소떼들이 있어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줄 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먼 축복 이제는 천국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진정 곧 하늘에 그러면 부끄러우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하늘나라의 큰 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꿈을 꾸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이 땅에 희생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꿈은 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희생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희생을 해야 믿음의 꿈을 꿔야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희생이 있어야 하늘나라 상급이 있고 본향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 11절,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꿈을 꾼다. 영적인 꿈을 꾼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커피 한 잔을 4,000원, 5,000원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삽니다. 왜? 내가 먹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가서 2만원, 3만원 식사를 내면서 아낌없이 삽니다. 왜? 내가 먹을 거니까. 내 힘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원짜리 헌금을 하면서도 아까워합니다. 왜? 내게 돌아올 게 없으니까.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너를 축복한 데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꿈을 꾸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경제 성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 미국이 3.4% 4% 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3년 만에 3.4% 4% 경제 성장을 하니까 미국의 실직자가 7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70년 만에 최저치로. 3년 동안 3.4% 4% 성장하니까 미국이 4% 경제 성장을 하니까 3년 만에 70년 만에 최저치의 실업률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최저치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들이 일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0배는 3000%요. 60배는 6000%요. 100배는 10,000%입니다. 이게 영적인 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부딪혀지고 붙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믿음의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